오늘 드디어 너무나 중요한 두 사람의 죽음이 창세기 50장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광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셉이 또 임종에 이르러 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건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좀 궁금했냐 하면, 그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장사하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가서 올라가서 장사를 해줬어요. 근데 요셉도 죽을 때 그렇게 유언하면 되잖아요. 죽을 때 이때는 아직까지 바로가 그 요셉에게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유언하고 그 자손들이 바로에게 부탁하면 요셉도 바로 막펠라 굴에 장사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해서, 왜 그럴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가 다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어떤 성경의 비밀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보인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이제 그대로 하고, 향 처리하는데 이게 이제 부패를 좀 늦추고 방부제 뭐 이런 거 이제 넣고 향을 넣고 냄새 안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40일을 걸려서 향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이러니까 70일간 그 시체를 거기에 지금 보관하는 거니까 향으로 얼마나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썩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70일 두는 거니까 정말 꼼꼼하게 40일 걸려서 향 처리를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마도 그 애굽의 바로 왕들, 아주 고관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그 높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마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늘 야곱의 이 장례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마치 왕의 장례식 하는 것 같은, 너무나 장엄하거든요. 그 수준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고 지금 애굽에 엄청난 은혜를 준 그 요셉의 아버지니까 그런 대우를 한 것 같아요. 왕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서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 70일 동안 이렇게 곡을 하나 봐요. 예,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일반 백성은 이렇게 안 할 거고 아마도 왕 정도 돼야 이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전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렇게. 네,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 말이 있는 게 참 특이해요. 아마도 요셉이 돌아갈까 봐 바로는 좀 근심하지 않을까. 지금은 요셉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완전히 그 나라의 통치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안심시키려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렇게 하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했는데, 그 야곱을 장사하는 이 광경을 보면 지금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물론 이제 애굽의 총리고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지금 거의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주 대표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맏아들 역할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서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장자는 누구냐 하면 요셉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어떤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완전한 그리스도로 회복된 그 사람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자인 거죠. 예수께서 장자이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요셉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장자로 지금 모든 그 장례 주관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저는 이 구절 보고 참 놀랐어요. 와, 이거는 정말 왕의 장례식이죠. 이 정도 되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도 다 지금 같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엄청난 이 장례 행렬인 거죠.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은 다 가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다 이제 신하인 거죠. 요셉의 신하니까.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이제 어린아이와 양떼와 소떼만 이제 고센 땅에 남겨놓고 다 올라갔다는 얘기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행렬이 저는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데 부유하고 엄청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인데 거기에 모든 신하들이 지금 총리인 애굽을 따라서 가고 병거와 기병이 함께 가고 이렇게 하는 행렬인데 이게 왕의 장례식이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게 저는 정말 야, 장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네, 이제 고향 근처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여기 아닷 타작 마당이라고 있는데 저는 여기는 또 어딘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쭉 길게 연결되어 있다면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요단강 동쪽에 그 야복강 근처에 있다가 숲곳으로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근처예요. 거기. 그러니까 밑에 애굽에서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아마도 그게 바로 직진은 안 되나 봐요. 가는 길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이 길이 출애굽할 때 가는 길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닷 타작 마당이 거기에요. 야복강 근처. 요단강 동쪽 야복강 근처. 거기쯤 타작 마당이라고 여기가 뭐 이렇게 좀 되게 넓은 이렇게 여러 명이 거기서 타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애곡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지금 긴 행렬이 가고 있으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가나안 주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랬어요.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게 요단강 동쪽이라는 거죠. 세겜, 베델, 헤브론 이건 다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이랬는데
지금 가나안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이 애굽 사람인 거죠.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의 총리의 아버지가 죽어서 지금 이렇게 장래 행렬이 가는구나. 그리고 모든 애국 사람이 다 이제 곡하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이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했대요.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뜻이 애국인의 애통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예, 이렇게 했는데 막벨라 굴에 이제 야곱이 장사되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샀다. 이 말을 꼭 쓴다고 했죠. 꼭 그 밭은 사서 내 소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 땅인데 그게 지금 이방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사람은 지어지기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지어진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육체인데 여기에 이방인이 살고 있었어요. 선악과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지금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나에게 와서 늘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너를 거기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그 육체를 회복하게 하겠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육체로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늘 약속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걸 샀잖아요. 값을 주고 그걸 사온 거예요, 매장지를. 이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 사람이 팔려갔는데 지금 이 땅이 지금 팔려가서 다른 족속이 지금 가져가 버렸잖아요. 다른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이라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온 거예요. 이 땅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값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이 막벨라 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줘서 야곱의 소유예요. 야곱이 회복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 형상인 그 육체로 회복된 땅과 마찬가지로 이 막벨라 굴은 회복된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뼈를 거기에다가 묻어야 되는 거죠. 남의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내 죽음을 잃어버렸잖아요. 내 죽음을 허무하고 가치 없는 동식물의 죽음, 아무 쓸모가 없는 죽음, 정말 버려버리고 싶은,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죽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냥 강도의 죽음이고 세상 사람의 죽음이고 뭐 아담의 죽음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거든요. 회복된 사람의 죽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회복된 사람으로 지금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의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아무데나 장사될 수가 없고 반드시 회복된 땅에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막벨라 굴에 회복된 그 땅에 회복된 그 죽음 안에 자기의 죽음도 장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장사됐고 근데 요셉도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회복된 사람이고 그 죽음이 세상에 장사되면 안 되고 값으로 사신 바 된 그 땅에 회복된 그 땅에 장사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400년간 애굽에 있었거든요. 장사가 그 막벨라굴에 장사 못 되고 지금 애굽에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런가? 저는 야곱이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은 자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거기에 장사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음을 거기에 장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음을 회복한 요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회복한 사람만이 그 야곱의 죽음을 추수해서 이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이건 참 사람의 죽음이고 하나님께 속한 죽음이고 세상에 속한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가지고 그 회복된 땅에 장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죽었을 때는 그 요셉의 죽음을 그렇게 장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요셉처럼 회복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으면 그 죽음은 추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밖에 없죠. 그냥 애굽에서 입간되었더라 이랬는데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으로 돌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뭔가 많이 변화되고 회복된 사람이 있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땅으로 회복된 그 땅으로 그때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서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추수해서 그 회복된 그 땅에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도 지금 막벨라 굴에 장사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막벨라 굴에 지금 장사되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고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네, 이런 걱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형들은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완전히 회복된 그리스도 생명인데 이 그리스도 생명은 자기가 그 생명으로 회복돼야지만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총리가 됐고 은혜를 베풀고 너그럽고 이런 걸 다 알지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자기가 그 사람으로 회복돼야지만 아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알 때 이게 정확하게 아는 거니까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있을 때는 한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니까 이제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랬어요. 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형들이 지금까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함께 산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했다는 걸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용서는 언제 했냐 하면 벌써 내려올 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잡히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그때 이미 요셉은 다 용서했거든요. 자기를 밝힐 때 이미 다 용서했고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죠. 형들은 그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요셉은 이 말을 들을 때 울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솔직히. 근데 형들은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고 죽이자고 했으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막강한 권한이 있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네,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이제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형제인데, 형제고 지금 형들이잖아요. 다 형들이죠, 말하자면. 자기 밑에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다 형들인데, 이제 형, 동생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이거는 총리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였냐 하면, 지금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하고 같은 지금 계열이 됐거든요. 같은 12지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로 입적이 돼가지고 그 지금 요셉의 형들하고 같은 이제 형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니까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보다 더 높게 된 거죠. 계열로 따지자면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요셉이 있고 그 밑에 형제들이 쫙 있는 그리고 그 형제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쫙 12지파가 있는 이렇게 된 이런 그림이에요. 아마도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낮추고, 예.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경륜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지.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도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도 지금 이 복음을 회복해서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게 회복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정말 일말의 어떤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없고, 우리가 이 복음 안 것으로 인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감정이 없고, 저는 이 마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 정말 자기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복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슨 핍박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정말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정말 이 마음일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이 형제들의 후손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 백성이, 한 민족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소중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생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말 이 복음을 받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끝나고 우리 교회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고,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사람이라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소중해요. 정말로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요셉이 이렇게 하는 말이 너무 진심으로 와닿아요.
너무나 진심으로,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자기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형들과 그 형들의 후손들, 이 모든 사람들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자기는 지금 씨가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 씨가 되고 이 씨가 뿌려질 밭은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만 있고 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된 사람은 이 밭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형들에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창세기에 보면 180도 살고 뭐 300몇도 살고 엄청 많이 사는데, 요셉은 110세를 살았대요. 그래서 진짜 조금 산 거예요. 빨리 죽었어요. 110세면 지금 우리 수명이랑 비슷하잖아요.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네, 이렇게 지금 형제들에게 자기는 죽고 형제들에게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 아마 뼈에 새겨진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러니까 앞에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 이거는 저는 지금 야곱이 죽었을 때는 야곱의 죽음은 막벨라 굴에 매장될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선악과에 속은 죽음이 아니라 회복된 죽음, 회복된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내 죽음도 원래는 그 죽음이에요. 내가 선악과에 속아서 내 죽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래 진짜 죽음은 야곱이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듯이 우리의 죽음도 지금 오늘로 말하면 막벨라 굴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에 매장될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사탄을 멸하는 죽음, 기장을 찢어버리게 하는 그 십자가의 권능이 있는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죽음은 그 죽음인 거죠. 그래서 야곱의 죽음은 그 죽음이기 때문에 요셉에 의해서 막벨라굴에 장사됐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지금 죽는데 지금 현재 자기 죽음을 거기에 장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애굽에서 입간되고 애굽에 지금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올라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의 죽음을 지금 현재 그 막벨라 굴은 아닐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지금 장사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갈 때 그때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의 죽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때 인도해 낼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회복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지금 아무 개념이 없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요셉이 왜 그리스도로 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건 알지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긴 했지만 나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 안 돼서 내 죽음은 거기에 장사될 죽음을 회복이 못 됐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자손들도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간 나중에 이 땅에서 이끌어낼 때는 그때는 내 죽음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이 요셉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매장될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일 거라는 어떤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돼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난해져서 나가는데 가난해진 것 자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축복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돼서 그 죽음을 회복한 사람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왜 요셉은 정말 뭐 자기 아들 에브라임이나 누구에게 얘기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지금 바로에게 부탁하면 내 아버지를 선영들이 있는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로가 왜 허락을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돼야 그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지금 함께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은 자기 운명을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나가면 나도 나가고 이스라엘이 못 나가면 자기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운명은 이 백성과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광경이 야곱이 막벨라굴에 가서 장사되는 것과 요셉이 애굽에서 입간돼서 지금 애굽에 그냥 자기 백성들이랑 같이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나갈 때 함께 나간다는 이 그림이 와, 이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언젠가는 나간다는. 이 요셉의 죽음은요. 절대로 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완전히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된 땅으로 돌아가야 될 죽음이에요. 그 회복된 땅으로 돌아가야 될 그 해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놀라워요 저는. 그 요셉의 해골이 애굽에 남아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왜냐하면 이 요셉의 뼈 자체, 이 요셉의 죽음 자체가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죽음인데 그 언젠간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언젠간 나갈 거고 그리고 이 자손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한 운명이 돼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복될 때 그때 내가 함께 나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 출애굽해가지고 할 때 나가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계속 돌잖아요. 뭐 40년, 강야 40년을 그렇게 하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서 저는 여호수아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200만이 돼가지고 나가잖아요. 왜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나갔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럼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 야곱은 아브라함은 뭘 샀냐 하면 지금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부엘세바라는 우물도 샀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은 뭘 샀냐 하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 땅을 샀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샀는데 그거는 돈을 주고 사서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나안 전체 땅을 어떻게 그걸 돈을 주고 사겠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산들 그 사람이 팔겠냐고요. 자기들이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찾아야 되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이랑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구가 많이 불어나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하고 한 민족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그 땅을 뺏어서 각 이제 지파에게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죽고 자기가 받은 그 땅에 거기에 장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셉의 해골을 드디어 세겜 땅에 장사를 해요.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야곱이 베크시타에 세겜의 아비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를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땅이거든요. 그 땅을 요셉에게 줬다고 말했잖아요.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준 땅이에요. 그 49장에서 그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줬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다고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그 세겜 땅은 야곱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땅이에요. 값을 주고 산 땅은 뭐냐면 회복된 사람을 말해요.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이라는 값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회복이 됐잖아요. 내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값을 줬다는 것은 그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회복해서 내가 회복된 사람이 됐다는 건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겜 땅을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지금 회복된 땅, 회복된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이 회복된 땅, 값을 주고 딴 이 세겜 땅이랑 이 요셉, 그리스도의 예표로 온 회복된 사람인 이 요셉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정체성이에요. 이 세겜 땅, 요셉은 같은 거예요. 회복된 땅이에요.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줬고 이 요셉의 해골은 왜 막벨라 굴에 장사가 안 됐는가?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않아도 돼요. 세겜 땅에 장사돼도 돼요. 요셉은 그래서 자기가 야곱에게 물려받은 그 세겜 땅에 그때 장사가 되는데 이 세겜 땅은 막벨라 굴과 같은 의미예요. 회복된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해골은 이 세겜 땅에 장사가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회복한 자기가 자기 땅으로 할당받은 그 땅에 장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된 땅에는 어디든지 장사돼도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과 같은 의미예요. 회복된 땅에는. 아, 그래서 야, 성경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 그 땅에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대망의 마지막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야곱이 죽었을 때는 장황하게 장례를 얘기를 했잖아요. 장례 행렬을 얘기하고 그 장사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곡하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람일 것 같은데 죽고 나서 딱 이 한 줄로 끝이에요.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저는 창세기를 쓰신 분이 정말 너무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렇게 끝난 이 말이 지금 어디에서 장사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입간하고 끝이에요. 장사되는 건 나중에 지금 400년 지나고 그리고 또 광야 40년 지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 죽고 난 후에 그때 세겜 땅에 장사되잖아요. 그때 장사될 것을 남겨놓고 지금 여기서 그냥 입간하였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장사될 때까지 회복된 땅에 장사될 때까지 너무나 지금 수많은 날들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몇백 년이 남아있잖아요. 이 지금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는 굉장히 열려있는 말이에요.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지금 요셉의 죽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끝인데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죠. 새로운 시작, 출애굽기로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좀 웅장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끝인데 죽음으로 끝나는데 너무나 웅장하다. 지금 창세기 마지막에 두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같은 죽음이에요. 같은 죽음. 회복된 땅에 장사될 같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장사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장사돼야 될 그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회복된 하나님 받으시는 어린 양의 죽음이고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죽음인 거예요. 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죽음을 진짜 사람의 죽음을 내 진짜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 앞에 이런 선조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끝을 너무 잘 듣고 어떻게 해석이 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장사 모르지 참 그리스도로 죽음으로 연결되니까 이런 해석 참 특이한 해석이고 이렇게 해석을 들어본 건 처음이고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참 들고 좀 창세기 마지막이 요셉이 입간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 세계를 출애굽기를 또 이끄는 하나의 계기가 되구나. 야, 이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 신기하고 하여튼 창세기 말씀을 너무 하여튼 그동안 너무 잘 들었고 참 은혜스럽게 새롭게 창세기 공부를 하니까 새로운 각도를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참 지금 방금 형님도 얘기했지만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해석이랄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죽음을 보는 시각이 완전 새롭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냥 장사 지내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참 그 땅의 회복 또 인격의 회복 이렇게까지 연결되니까 얼마나 이런 그 장례 절차들이 얼마나 이렇게 진짜 뭐라 그럴까 오묘하고 참 신비롭게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야곱은 말 그대로 총리의 아버지 죽음이니까 이게 그냥 뭐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가족장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세상 사람들 용납을 안 하더라. 그런데 그런 죽음을 통해서 만천하에 회복된 사람의 영광스러운 자랑하는 만천하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죽음인데, 그것도 뭐 그냥 할 것 같으면 진짜 애국 근처에 어디 뭐 고센 땅 근처에 할 건데 그러지 않고 회복된 땅으로 가야. 그리고 그것도 값을 지불하고 산 땅으로 가야 하는. 이 문제를 딱 제시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면 되지 않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죽음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돌아갈 것이고 오늘 그걸 예표하는 것으로 딱 보여주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죽음이 그렇게 쓰여 있는지 영광스러운 아들에 의해서 당신 자신은 진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세상에 어디나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딱 장사되는 걸 볼 때, 회복된 사람의 영광, 회복된 사람을 알아보고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광경이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진짜 참 자랑은 뭐가 자랑인가? 우리가 뭐 전에도 봤듯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는데 오늘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죽음 안에서 회복된 죽음 안에서 야곱도 그렇고 이 야곱의 죽음은 그런 죽음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에서가 어스란다 저그 요셉이 알아보고 그 죽음을 실행했다. 그런 게 너무 큰 의미가 있네요. 야, 그 반면에 또 요셉 자신은 야, 나 처음에 그 요셉 죽음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아까 성경 읽어보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형제들과 관계도 그렇고 보니까 형제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거야. 자기 혼자 지금 뭐 가서 이 야곱처럼 장례 지내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라. 맞아, 다시 맞아. 말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이렇게 음,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된 죽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할 것 같으면 가난한 떡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맞아. 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요셉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음, 온전하게 쓰인 거죠. 야, 그래서 참 요원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참 진짜 명확한, 응?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나 혼자 가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혼자 갈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들로 가고 우리가 갈 곳은 반드시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회복될 땅이 있다. 사람이 회복될 곳이 있다. 선악과에서 이제 생명과로 반드시 옮겨가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쓸 사람으로 가야 된다. 예. 그곳이 어딘가? 우리가 열조회로 돌아가는 그곳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애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갈 곳이 있는 백성이다. 음, 이걸 이제 보여준 것은 야곱이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 현실에 있지만은 갈 곳이 있다. 이걸 갖다가 요셉이 이렇게 입간됨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죽음이고 한편으로는 가야 할 곳이고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곳.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인생의 모습이 인생이 가야 할 곳이 있는 인생인 것을 이것처럼 우리 행복한 게 없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다 왜 방황하는 건가 하면 갈 목적이 없어. 살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일에 되면 못 사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합니까? 자살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도 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자살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살 이유와 살 목적과 해야 할 것이 없으면 인생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른 동물에 비해 다르잖아. 다른 동물들은 그냥 죽어진 대로 살잖아.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어지기를 그래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음, 안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셉이 탁 그렇게 나는 여기 있다가 내 해골을 들고 너희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다. 야, 이걸 보여준 거니까 마치 임마누엘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창세기 진짜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요셉이 입간하였다 이러는데 야, 이게 참 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창조했다. 창조하신 분이 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에는 예? 이 요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래서 요셉의 죽음이 우리와 함께 있는 또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요셉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구나. 그래서 인생이 가야 할 곳과 인생이 회복돼야 할 땅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오늘 두 가지 죽음, 두 사람의 죽음. 오늘 그것이 이 창세기 마지막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서 새로운 창조를 연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오늘 그렇게 했을 때니까 야,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야, 너무너무 의미한 바 크고
이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 여기도 지금 그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요셉이 어떡하고 하는 그게 없잖아요. 예, 오히려 형제들에게 딱 그 마음, 함께 하나인 마음, 이거잖아요, 이거. 그게 딱 보이니까 너무, 야,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죽음을 우리가 두 가지 딱 제시했는데, 이걸 죽음으로 푸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확실하고, 그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 이런 해석을 갖다 해낼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 야곱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요셉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죽음이 신기하게 이렇게 이것도 과거도 해석되고 미래도 해석되고 지금도 해석되고 다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진짜 합리적인지. 내가 그 야곱에게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서 실제로 애굽에서 200만이나 풀어서 왔잖아요. 아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 그 200만이 왔으니까 수에서 뭐라 하면 가난한 거민들이 수를 보면서 놀래갖고 그냥 다 도망갔을 거 아니겠어요. 힘은 못 쓰지 뭐. 야, 근데 숫자 적어보세요. 예? 그럴 뻔했는데. 야,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것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야,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잠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또 부정적이기도 하고, 뭐, 교회가 이래 된 것이 있겠지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더 나은 일로, 더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 너무 확실히 소망이 되네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이 요셉이 입관되었더라. 일이 끝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